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본문을 읽고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32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특별 새벽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많이들 나오시고 계시는데 내일 아침에는 자녀들하고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 꼭 특별 새벽 예배 같이 나와서 자녀들이 또 기도받고 또 힘차게 한 학기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어떤 그 부분들을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 용어들로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두시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케르그마라고 하는 단어와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 재직 세미나 들으셨던 재직분들은 디아코니아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 주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 선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내용을 전하신 것을 이제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 서신들과 다른 공동 서신들에 보면은 디다케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가진 사람이 디다케를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배워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배워지는 것이지 만약에 케리그마가 없는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리그마를 통하여서 디다케를 얻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서대학교가 벌써 20여 년 이상 진행돼 나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자꾸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올해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우리 퀸즈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나눔과 섬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 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인데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케리그마와 디다케를 거쳐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거쳐오지 않게 되면은 코이노니아가 인본주의적이고 그냥 세상 사람 중심적인 이러한 회집이나 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계속 자기가 성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정보를 나누고,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가운데에서 목장 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를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자라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디아코니아를 들어와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 오고 난 다음에 섬김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디아코니아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금방 어려워지게 되고 시험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고 시험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만약에 앞에 이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가 배제된 상태에서 디아코니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손을 털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가 보구나 하고 떠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리그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 말로 아무리 쫓아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를 하는 섬김을 이제 새해에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섬김은 먼저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니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자주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역하시다가 힘드시고 시장하시면은 가시면은 이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해서 오시기만 하면은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뜨거운데 음식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려면은 불을 떼야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낮에 불을 떼면서 음식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밑에서 이렇게 턱을 괴고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나와서 좀 도와주고 같이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드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서로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방문을 확 열어 제끼고서 예수님, 쟤 좀 나와서 저 좀 도우라고 하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하고서 같이 예수님 드시게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쟤 혼자 저러고 있는데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옳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앞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드셔야 되고 말씀을 깊이 드셔야 되고 말씀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에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해결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오직 한 길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만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게 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새 뭐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만은 회사들에서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하여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모집 광고를 냅니다. 그럼 그 모집 광고 가운데 보면은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필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몇 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그 컨디션을 쭉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시험을 치르든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즉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신년 벽두에 지금 나눔과 섬김의 주자로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영적인 성경적인 그 원리를 몇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출애굽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나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두 번째로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베푸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은 죄를 발견하도록,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죄를 처리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여러분 이 모형으로 형상하는 어떤 한 이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25장부터 31장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부터 34장에 보면은 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몇 가지 주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문장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섬김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세가 성막 짓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가만히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한 벌 옷과 신발로 광야를 40년을 진행하였지만은 이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 해지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중과부적인 그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이 나라들을 만나도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만 기도하면은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서 저들이 기적을 목격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도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면서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39장 32절과 42절과 오늘 이 읽었던 내용 가운데 4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39장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0, 42절, 43절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성막을 지었고, 모든 그 재료들을 다 모으게 하고 하나하나 이것을 공교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김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일이 뒤엉키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Just as the Lord commanded Moses,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Just as the Lord, 예수 하나님이야, 하나님. Lord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대문자로 LORD로 쓰여 있는데 신약에도 LORD가 나옵니다. Lord가.
근데 신약에 나오는 거는 앞에 L만 캐피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에 뿐만 아니라 뭐 로드 이 네 개 이 단어가 전부 다 이 캐피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뭐였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로드로 바꾼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히 꺼려했고, 그래서 보면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기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NIV에서는 이 부분을 로드라고 해서 전부 대문자로 LORD를 썼는데, 이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든 공교한 수치와 규격과 재질과 그리고 이 성막 안에 기명들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하시고, 저들로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식양대로 그 규격대로 모든 기명들을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올해 새해에 섬기실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섬기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호와께서 계속 반복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이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들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하실 수도 있고 기적으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을 일을 맡겨두시고 그 일을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얼마나 순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광야에서 비로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광야의 법칙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민생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경험들 많은 노하우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 인생과 노하우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는 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인생의 노하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진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의심이 갈 때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서에 보면은 교회론이 나오는데, 그 교회론의 골자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택하여서 뽑아 세우신 리더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시고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고 당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교육받은 것과 경험하는 것에 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을 여기까지 진행해 나왔습니다. 12월 20일 날 우리가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었습니까? 20년, 30년, 40년 섬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팡이 짚고 올라오시는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걸을 수가 더 이상 없으셔서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오신 권사님들, 아니 얼마나 코끝이 찡하고 감동되는지 몰랐어요. 그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에 뱅크웨트에서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전부 아멘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셔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14 사역을 감당하면서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나오는 교회가 되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순종이 있었고,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말은 곧 질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는 질서가 있게 되고, 여러분, 그 질서는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탁을 이어내리게 하고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근본적인 그러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섬김의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은 29장, 오늘 39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3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작년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40일 동안, 그때에도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했죠? 성막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허 목사님도 또 고 목사님도 저도 앞에 그림을 띄워가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옵니다. 이 옷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이마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것을 이 대제사장은 이마에다가 두르고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섬기는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요건이 뭐냐면은,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용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는 성결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성도는 계속 성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성화는 두 가지의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단계가 있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단계가 있어요. 개인적인 단계는 뭐냐면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자기에게 지적하시는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부터 떠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죄의 습관들에서 떠나야 되고, 죄를 짓는 장소에서 떠나야 되고, 죄를 짓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영리와 유익과 자기를 위해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섬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돈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명예가 없으면 명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우리들의 자격 요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꼭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꼭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되고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급하게 예고치 않게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게 설거지를 매일 이렇게 하시면 좋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설거지를 못 해놓고 아니면은 설거지 해놨어도 오래돼 가지고 먼지가 앉아 있는 거는 급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 담을 때에 손님에게 내놔도 누가 되지 않고 드실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했다고 할지라도 밥풀떼기 다 붙어있고 그냥 고춧가루 있고 막 손자국이 있고 뭐 때국물 있는 거기 그릇에다가 뭘 넣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은 재능이 많고 물질이 많고 학업을 많이 쌓고 어떠한 이러한 사회적 경험이 많고, 물론 나중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픽하는 그릇은 무엇이냐면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시기 원한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 자신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 놓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섬기는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3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뜻 없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willingly and joyfully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우리들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집회도 많고, 심지어는 다른 외부에서 오셔서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섬기실 때에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에클레시아 지난 주간에 하시면서 도우미들 나오셔서 마지막 부분에 찬송하셨지만은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나오라는 일이 많아, 교회가 뭐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고 뭐 이렇게 디맨드가 많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돈 내고 받았으면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받았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저 믿기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더불어서 천국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디맨드가 많냐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받은 복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고, 이 땅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원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실 때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오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오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머니를 털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셔도,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 못합니까? 생명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대로 챙기고 내 건 내 것대로 챙기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생명까지 드려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 앞뒤 재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달려나가십시오. Unconditionally accept the order.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일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 섬김에 대한 부탁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Don't hesitate. 더 이상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대통령이 불러도 뛰어나가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뭘 더 이상 컨디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올해 이제 2014년도 출발하고 향후 40년을 또 출발하였는데 여러분 섬김이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willingly and joyfully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willingly, joyfully.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따라하시는 것도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까지만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왕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뒷부분을 안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뒷부분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번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아침마다 식당에서 밥을 지어서 아침마다 성도님들을 몇백 명씩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십니다. 새벽 3시 반 4시에 나오세요. 막 몸살들 나시려고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배고픈 사람 밥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교제는 결국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고 결국 섬기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고 결국은 복음 증거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휴지 하나를 주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밑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분들은 화장실 그 냄새 나는 곳에서 변기를 손으로 직접 닦으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자선 사업이나 우리가 무슨 사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일을 집약하고 결론을 내면은 뭐냐면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첫 번째가 뭐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가 뭐였죠? 여호와께 성결하고 깨끗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오래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시고 더욱 겸손해지시고 그래서 주일들을 잘 감당하게 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